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2절로 15절까지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사랑받는 자 여수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여수룬이라는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고요. 오늘은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계속 이어져서 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원래 장자권이 야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을 너무도 사모했고 하나님을 너무도 사모해서 그 장자권을 야곱이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지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장자권, 이삭에게 왔던 장자권, 그리고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옵니다. 오늘은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야곱에게서 에브라임에게 넘어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에브라임은 자격이 없는 자예요. 오늘 찬양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절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르우벤에게서 자격이 없는 에브라임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그럼 은혜로 받은 건데 그 은혜로 받은 그 장자권을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름짐에, 복됨에,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로 은혜를 발로 차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가서 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에브라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야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야곱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름이니라. 지금 에브라임과 야곱을 비교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근데 야곱은 어떤 면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야곱은 장자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고 장자권을 끝까지 붙들고자 했던 그 야곱의 그 신앙과 에브라임의 신앙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야 봐라, 너도 장자권이 은혜로 온 것이고 네가 잘나서 온 것도 아니고 네가 특별해서 온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장자권이 갔다면 그래도 적어도 야곱처럼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장자권을 몸부림쳐서 붙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에게는 왜 조금도 없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우리 또한 에브라임처럼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의외로 많습니다. 발로 차버리는 거죠. 오히려 신앙생활을 핍박 가운데서 하는 민족,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형제였던 북한만 해도 우리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핍박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 에브라임 얘기를 우리가 할 때 이 얘기는 내 얘기다. 우리 민족의 이야기다. 우리 가족 얘기다. 그런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말씀만 가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고민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조금 준비되어지고 더 익숙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역대상도 가서 보겠습니다. 5장 1절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요.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는 루벤입니다. 12아들 중에서 장자는 루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권이 루벤에게 와야 돼요. 근데 이 장자권이 루벤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갑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손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도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 야곱에게 있어서 손자입니다. 근데 그들을 야곱이 내 아들처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야곱이 장자권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생각도 안 했고요. 야곱처럼 막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장자권이 온 겁니다. 그 장자권이 왔다면 그리고 장자권이 왔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그림을 보여줄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셉 지파는 가장 많은 땅을 얻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장자권이 왔기 때문에 축복이 당연히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노력한 것도 아니고 애쓴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장자가 되어진 거예요. 장자권이 온 상황입니다. 근데 그 뒤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12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 그런데 가장 뛰어난 유다에게도 장자권이 가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갑니다.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이제 창세기 48장 장자권이 에브라임에게 넘어가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1절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므낫세는 장자고 에브라임은 차남이에요. 요셉 자체도 장자가 아니었어요. 루벤이 장자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장자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중에 또 루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아요. 이때 13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에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제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 앞에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가요. 이제 야곱이 이제 축복해 주겠다고 한 거죠. 근데 이 오른손은 축복이고 왼손은 축복이 아니라고 고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에브라임을 왼손이 있는 쪽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손을 이렇게 바꾸어서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요셉이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야곱이 내가 실수로 한 거 아니야. 알고 한 거야.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을 거야. 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는데 그 장자권의 축복도 변함없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에브라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결국 야곱은 장자권을 기대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생각도 하지 않았던 에브라임에게 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장자권을 받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그 시점에 에브라임은 이 장자권을 발휘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야곱과 같은 믿음, 이삭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장자권을 받은 자답게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이끌고 나갑니다. 그의 믿음은 거의 장자권을 가진 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호세야. 오늘 우리 아까 그 선지자도 이름이 호세아였죠.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 호세아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 16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이름이에요. 무슨 차이일까요? 호세아 이름과 여호수아 이름 무슨 차이입니까?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믿음의 차이죠. 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와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믿어요. 근데 한 사람은 호세아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야 라는, 또 반대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즉 제가 이 컵을 바라보고 또 이 컵을, 보이지 않는 이 컵을 제가 믿었어요. 이것이 실상으로 존재로 나타난다고 믿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믿음은 이 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타났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고, 호세아의 믿음은 이 컵을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 더 큰 겁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이 큰 거잖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잡았다. 호세아의 믿음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라면, 여호수아의 믿음은 고쳐주셨다 라는 믿음이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존재로 실상으로 만들어내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다면 고쳐진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믿음. 하나님 고쳐주세요라는 믿음, 그것도 믿음이죠. 고쳐주세요라는 믿음은 호세아의 믿음. 예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런 부유의 말씀을 우리가 잡았어요. 지금 현실은 아직 내가 부유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근데 호세아의 믿음은 하나님 나에게 부유를 주세요라는 믿음. 그 이름의 뜻으로 보자면 여호수아의 믿음은 아직 부유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부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의 믿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가 아니라 저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 땅은 나의 것, 나의 소유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호세아는 하나님 저 땅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 물론 간구하는 믿음도 큰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의 믿음의 차이는 작은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시는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름값을 여호수아가 해요. 돌아와서도요, 정탐꾼들이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의 보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서 먹자. 우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의 그 상황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땅을 보십시오. 결코 작은 땅이 아닙니다.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가 차지하는 땅은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에요. 그리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세워진 성막이 있었던 자리가 실로입니다. 그 실로는 에브라임 땅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장자권이 있는 곳, 그 땅이 바로 에브라임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저 에브라임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자,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자고요.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점령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은 유언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이제 백성의 그 지도자들을 다 부릅니다. 부르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강권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방신이 좋으면 가. 지금 선택해.
흐지부지 하나님을 섬길 것 같으면 그냥 이방신 섬겨.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 섬기기를 흐지부지 섬기지 마라. 대충 섬기지 마라. 이제 가나안 땅에 지금 축복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고 땅을 다 분배받은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너희들 복 받았지? 지금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끄집어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 받았을 때 정말 위험하게 여겨야 될 것은 대적이 아니라 이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그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흐지부지 하나님 섬길 것 같으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거든 정확하게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결단을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때 여호수아의 고백을 듣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애굽이 섬기던 신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 그런 것들을 여전히 은밀하게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 1세대들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왔고요. 그리고 여리고를 돌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전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을 점령해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이었어요.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상을 버려라. 버려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가 선포해요. 이게 에브라임 믿음이에요. 장자권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장자권의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갑니다. 점령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가 죽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이제 또 부름을 받고 세상에 남겨지지 않을 때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세상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권이 이제 여호수아에게서 에브라임에게서 옮겨지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여호수아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붙들고 따라갔더라면 에브라임은 계속해서 장자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발로 차버립니다. 그렇게 하여 장자권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다윗을 얘기해 드릴 텐데 이 에브라임에게 있던 장자권은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는 자에게 또 옮겨집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유다 지파로 옮겨져 버립니다. 실로에 있던 이 법궤가 블레셋 전투 가운데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이 빼앗긴 이 법궤는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이방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거룩한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막 심판을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우리 땅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벳세메네로 옮기기 시작하고, 벳세메네에 있던 이 법궤는 또 벳세메네 사람들이 법궤를 들음으로 인하여 하루에 5만 명 이상을 하나님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이스라엘에게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법궤를 빼앗깁니다. 또 법궤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막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법궤가 다윗성으로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빼앗기고 나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였구나라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제 몇 가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던 그 제사장들부터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멸시해버리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멸시되어질 때 법궤가 빼앗기고 장자권이 옮겨져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죠.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11절 내려와서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소리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떠나신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속 좋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당신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빼앗긴 법궤가 벳세메르로 옮겨옵니다. 거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핵심적인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천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도 이거 안 되겠다, 법궤를 우리에게서 옮기자라고 해서 법궤가 다시 옮겨집니다. 어디로 옮겨지는가? 7장 1절 기랏 여하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까지 이 법궤는 이 여호나답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권은 에브라임에서 다윗에게로 옮겨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천지가 창조되어진 이후에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그런 왕은 없습니다. 근데 그가 후반에 오늘 말씀처럼 기름짐에 여호와를 발로 찹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돌아와, 돌아와. 수없이 많은 경고를 했음에도 그 노년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참는다. 그러나 너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는 둘로 나누어지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는 르호보암과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고요. 이제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또 독립해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가 바로 다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법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면 내가 다시 너에게 장자권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다시 발로 찹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지만 에브라임은 다시 발로 찹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과 에브라임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12장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지금 10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독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립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고 이 여로보암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애굽 땅에 가서 유학하고 온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경계할 만큼 너무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와서 머리를 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섬기지 말라 하면은 반역이 일어나고 너 잘못된 사람 아니냐 할 것처럼 보이기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이 베델과 단에 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자라고 바꿉니다. 하나님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기가 세운 법으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은 이것이 올무가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았던 이 금송아지 둘로 인하여 그리고 오직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아무나 보통 백성으로 누구나 하고 싶은 사람들 다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절기 7월 15일 초막절을 8월 15일 절기로 바꿔버립니다. 계획하고 바꿉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지고 이 올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에 비참하게 철저히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줬어요. 장자권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그러나 그것을 발로 차버립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보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머리가 비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스라엘 백성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베델에 가서 단에 가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겼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만든 여로보암도 문제지만 깨어있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라는 겁니다. 다 문제죠. 얼마나 무지했으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 이 하나님을 오늘 섬겨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사람들은 미혹되어져서 그래 생각해보니까 예루살렘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겠다. 베델에 가서 단에 가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금송아지에게 드리면 되지.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 금송아지에게 하면 되지. 얼마나 말씀에 무지했으면 그렇게 됐겠느냐 이거예요. 참 가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첫째가 진리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올무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말씀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나도 나를 못 지켜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할 때 말씀이 내 영혼을 지켜주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오셔서 나와 함께하게 되어질 때 내가 여호수아가 되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질 때 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부르다고 말씀을 발로 차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름지다고 말씀을 발로 차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지셔도 배불러도 풍족해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셔도 말씀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야.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면 내가 너희 속에 거하는 거야. 말씀이 너희 안에 생명이 되어질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사모하고 사랑했던 다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삭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기업을 축복하십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여호수아로 인하여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지파를 축복하셨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그 지파를 축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르심 교회 하나 때문에 천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복을 받고, 부르심 교회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때문에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난 이제 호세아가 아니야, 난 여호수아가 되리라, 오늘부터 나는 다윗처럼 되리라,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여호수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삽시다. 할렐루야. 예, 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장자권 빼앗기지 맙시다. 예, 빼앗아 오십시오. 여러분 겁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